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 영어로는 우리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를 만든 그 목사님은 1952년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그 인부들을 도와주려고 가봤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던지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서 그렇게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 목사님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국 어린이를 잊지 마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고,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 도움으로 후원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93년도에 한국에서는 다 철수했는데 2003년도에 이제 후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후원해주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연민하고 동정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아름답게 성취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를 볼 때 따뜻하고, 누군가를 볼 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없을까 생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마음은 동정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마음 아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누군가에 가서 아파하지만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스렁에서 끌어내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컴패션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팔복을 같이 나누었어요. 팔복의 앞에 있는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심령이 매일매일 가난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직장 어떻게 할까? 이 사업체 어떻게 할까? 내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처럼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코를 골며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애통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도님들 뵈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부족해서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사실 목사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는 것은 비굴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고 노력하지만 직장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다시금 너를 세워줄 거야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자꾸 스마일한 온유를 생각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길들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생긋생긋 웃지만 우리는 온유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주님 요것만 하고요. 온유한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주님의 뜻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안이 부드럽고 우리 안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보이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뭘 갖고 싶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뭘 갖고 싶으면 밤에도 그게 생각이 나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영원히 그걸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르고 주려했는가.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배고파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냥 밖에만 나갔다 오면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내 안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지,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배고파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생각하고 자동차를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은 이런 영적인 복이에요. 이 영의 복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금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안 좋을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요.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고요. 정말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나 배려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요. 이거 하면 누가 불편해하겠지, 누가 뭐 하면 어떻게 하겠지. 신앙의 눈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요. 참 신기해요. 시골이나 어떤 데 보면, 잘못된 데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 어떤 현상을 보는 거, 뭐 체험하는 거,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열매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데 그분을 보면 따뜻한 거예요. 왠지 모르고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은 영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을 보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긴다. 성경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 도와준다,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면 정말 안 됐겠다, 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암 환자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깊은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가 돼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제가 크게 화를 냈어요. 왜? 나는 죽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아무 감정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오늘 하루를 지나면 죽음에서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떠시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또 하루 지나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와서 어떠세요? 나는 아픈데 내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와서 자기들 할 얘기하고 가는 거, 나는 너무 이쁜 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아픔이 느껴져요. 왜? 내가 돈 있다고 내가 돈 자랑을 하면 누군가가 아프겠지. 교회는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힘들겠지.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 누군가는 못 가져가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순옥 권사님 정말 힘들어하시고 또 어제 새벽에 못 뵀는데 힘든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까? 권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입으로 하는 그 긍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생각하는 마음,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길 힘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 긍휼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품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주세요. 처음에 소개했던 목사님,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했고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꽂혔을 때 가서 외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설득돼서 도왔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이게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윤리라면 이 십계명이 팔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살인하지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래서 팔복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신약시대 이 십계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윤리, 복음 같은 게 팔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될까? 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나갔던 탕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인간의 편을 해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안 뛰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면 열심히 안 뛰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하고, 내가 탕자였는데, 내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가 나에게 비춰줬던 그 마음을 보면서 그렇게 비춰주고 사랑하고 인내해 주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초신자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왜 저렇게밖에 못 믿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누군가에게 혼났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잊더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태어났어. 나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잔소리했고,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기다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통화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를 지도해 주었던 전도사님이셨. 감사해요. 아마 그분이 안 참으셨으면 하면서 막 했으면 제가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하니까 나만 그런 것처럼 그러시잖아요. 누군가가 참았으니까 넌 그것도 믿음이냐? 그러면서 그냥 막 화를 냈으면 여기 있지 못하셨.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나도 참 볼품없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요. 참 가난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선대했고 도와줬고 또 빵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대접해 줬던 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처음 목회 시작을 했을 때 저희 교회 옆에 있었던 선배 목사님이 밥을 많이 사주셨어요. 제가 돈을 주고도 사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그때 6,000원, 100번 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원래 그때는 다 힘든 거래요. 나도 힘들다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게 확 부흥됐대요. 그건 사실은 저 위로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던 건데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들, 따뜻함이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는 것. 여러분의 그 따뜻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우리가 어떻게 긍휼하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참 저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어떤 신앙이 있냐면 그냥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저 사람을 선대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어졌던 기억들, 상처났던 기억들,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루하루를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상처들, 어려움들, 근데 돌아보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암입니다 라고 하는 질병을 경험했던 분들은 암 환자가 이해가 돼요. 수술실 들어갈 때 그 공포를 이해하고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단어가 주는 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만 보면 그냥 진심으로 위로가 돼요. 가난해 보았고 지하실에 살아보았고 정말 실패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귀한 도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위로할 수 없는 것,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복이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꼭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그것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자살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지우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대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자살하기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얘기하는데 한 번도 너무너무 지우기 싫었던 그 상처를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너무 큰 위로를 받대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나도 이 상처 때문에 몇십 년을 아파했고 정말 지우개가 있다면 그걸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 독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그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누군가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는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잖아요. 이해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막 잔소리하던 그분이 아프시면 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그 교통순경 역할을 해요. 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 받겠대요. 진짜 어른이 되는 것, 진짜 사랑받는 비결은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자리에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따뜻해요. 야, 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 뭐 누구를 막 욕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욕하는 게 딱 그쳐요. 왜?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고, 나를 선하게 도와주실 것.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옆에 얼마나 있느냐. 내가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그 따뜻함이 있고 돌봐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긍휼 없는 눈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그것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들게 살았고 지쳐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크게 품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거라사 광인처럼 살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없을 때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데를 알고 깨달으면 누군가를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초신자에 있을 때 정말 나는 대단했었는데 집사가 되고 조금 지나서 권사가 되고 장로의 믿음이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회는 교인, 입교인 수에 맞춰서 권사와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입교인 15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내가 우리 교회에 15명은 땡길 수 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30명의 사람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